이번 주에는 제가 처음 설교하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한 주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그냥 휴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일 좀 쉬었어요. 근데 목이 아직까지 지금 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또 오늘 저녁에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약을 계속 먹었는데 목이 요거밖에 안 나오네요. 지금 목소리가 아직까지 한번 이제 확 찢어지면은 이게 이제 근육이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빨리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제가 빨리 건강해져 또 다음 주에는 제가 병원에서 다 일주일 간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일 쉬었는데 아직 완전히 낫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여튼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연약한 시몬이 믿음의 거인인 베드로가 되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었던 시몬이 믿음의 거인 베드로가 되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부모님이시니까 지금 어린 자녀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이미 뭐 다 관연한 더 그런 분들이 많죠. 자녀들이 다 이미 성장하고 큰 자녀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아이들이 어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빨리 아이들이 키도 크고 몸도 건강해지고 그만큼 또 지식도 잘하고 신앙도 잘하고 그렇게 성장해서 통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자녀가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님의 마음이 많이 속상한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신앙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어린 나이와 같습니다. 중생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잖아요. 갓난아기로 다시 태어나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자라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 것이죠. 매일 어린아이 수준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6장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지 않는 오래된 신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엄청나게 책망하시죠. 예수 믿은 지 그 정도 세월이 지났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마땅히 선생님이 돼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초보 수준에 있느냐, 굉장히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하세요. 또 약하고 쓰러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몇 번 하나님 앞에 간두겠다고 때려치겠다고 막 그렇게 푸념을 하고 어떨 때는 막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 힘들지 이렇게 위로하지 않습니다. 강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강한 자. 하나님 우리가 온상에서 자는 화초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강렬한 햇빛 속에서도 온갖 풍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원하시는데 오늘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은혜 받고 믿음의 거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설교하셨어요. 스가랴서 13장 7절. 그 말씀이 27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이게 이제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스가랴서 잘 공부 안 하죠. 제가 이제 앞으로 새벽 기도할 때 이제 선지서들을 하나씩 다 마치려고 해요. 지금 예레미야서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끝나면 대선지서는 다 마치게 되고 소선지서들만 남았는데 물론 제가 중간중간 설교한 본문들은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씩 이렇게 다 선지서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목자를 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목자가 누구냐? 바로 자신이라고 이야기해요. 목자를 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맞는 거예요. 매를 맞는 겁니다. 맞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칩니까 지금? 네? 누가 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신다네요.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치셔요. 네? 치는 그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치실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죽는다는 그런 말씀인데,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죽게 될 때에 어떻게 된다 그래요? 양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다 그러죠. 그렇게 목자를 따라다니던 양들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끌려가 죽으니까 그 믿음 좋은 것처럼 행동했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뿔뿔이 도망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들을 때 지금 여기 뿔뿔이 도망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들이잖아요. 자기들. 이렇게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에. 29절 뭐라 그랬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말하되 다 버릴지라도, 이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나는 절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개를 저으면서 오늘 밤 닭 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다시 반박을 했어요.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냥 힘있게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죽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도 죽을 겁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도 같이 막 용기를 내가지고 우리도 그러겠다고 이제 막 그렇게 말씀한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뭐 잘 알고 있습니다. 큰 소리를 쳤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그 앞에까지 가서 끝까지 그것을 지켜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제자 중에. 누구예요? 사도 요한.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사도 요한 외에는 다 도망갔어요. 제일 큰 소리 쳤던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바로 불과 몇 시간 전에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난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작은 여정 앞에서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 신앙이. 베드로의 그 몇 시간 전에 그 강력한 결심이 거짓말이었을까요? 거짓은 아니었을 겁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그 순간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때 그 베드로가 가졌던 뜨거운 마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 부인하거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그 마음은 진실이었을 거예요. 진실. 그때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마음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없이 쓰러졌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그 순간의 충성심과 각오를 실천할 영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에 쓰러졌습니다.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매일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앞으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각오를 새롭게 하고 저 교회 문을 나섭니다. 정말 앞으로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저 문을 나갑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금방 무너져 버린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옛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받았던 은혜와 각오를 계속 실행해 갈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냄비처럼 확 달아오르긴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금방 무너져 버려요. 금방 식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 동안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탄의 미혹과 방해 공작을 능히 파괴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파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결심이라는 건 아주 보잘것없는 거예요. 금방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네. 오늘 베드로처럼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었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는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는 믿음의 거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저절로 됐을까요? 그냥 예수 믿는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면 저절로 될까요?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거인이 되었느냐, 어떻게 나중에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인이 되었느냐,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첫째,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극적으로 변화되게 되고 믿음의 거인이 됩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잖아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번 만났어요, 베드로가. 예? 근데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이제 가시고 남으니까 또 며칠 있다가 또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그냥 다른 친구 제자들 데리고 같이 저 갈릴리 가서 고기 잡아먹고 살자. 사람을 낚는 어부는 무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냐, 고기나 잡아먹고 살자. 그러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고기 잡아먹으러 갔죠. 밤새도록 그날도 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그날 밤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3번이나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사람들이란 말은 없어요. 그냥 이것들이에요. these, 이것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베드로가 평생 고기 잡아먹고 살았던 그 생계 터전이라든가 그 마을, 그 친구들,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근데 베드로가 차마 대답을 못했습니다. 자기가 한 짓이 있어가지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예? 3번이나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마지막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날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어요. 이날처럼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이날 정말 깊이 있게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 내 양을 먹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고 이때부터 연약한 시몬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거인 베드로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만남이 필요하다.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그렇게 몇십 년 할 수도 있고 평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 인격 속의 베드로처럼 깊은 만남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사람이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되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와 여러분의 말씀 묵상, 주님과 늘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눈물이 나올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이제까지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헛된 걸 추구하고 살았구나, 내가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변하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이후부터는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고 항상 확 끌어오르는 사람이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예수님 부탁했잖아요. 그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3번 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쓰러졌어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잠깐 쉬었더니 목소리가 잘 나오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구나 깨달은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구나.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거기 모인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오직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시작돼요. 기도가 없는 곳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누가 오늘 뭐라 그러냐면은 오직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 모임 속에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 이제까지 베드로는 인간의 지식, 지혜, 꾀, 잔꾀, 열정, 열기 이런 걸로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성령이 온전히 지배하시는 사람이 됐어요. 성령 충만은 제일 중요한 게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이 없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베드로는 놀라운 변화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남은 인생을 무엇보다도 더욱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세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세요. 그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계시죠? 네? 눈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시대 에레미야가 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그 눈물이 흘러서 강물이 됐다. 물론 과장법이지만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자기 조국을 위해서 울었는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재주가 많고 지식이 많고 이런저런 경험이 많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전혀 기도에 힘써서 변화되었는데, 사도행전과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은 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됐는가, 정말 믿음의 거인이 됐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첫째는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회의 위협과 핍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거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작은 여종 앞에서도 목숨 하나 살겠다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기구 70명의 장로 제사장들로 구성된 그 무서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 사람들이 협박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설교를 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인 죄인 중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협박했습니다. 한 번만 더 예수가 살아났다고 떠들고 댕기면 죽여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했더니 오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적은 여종 앞에서 목숨 하나 살겠다고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던 그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거인이 됐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영적인 치유자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하나 믿음도 지탱하지 못하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베드로가 인격 속에 주님을 만나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사람이 된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의 거인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온갖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들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귀신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영적인 거인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하나 그냥 믿음 생활 그냥 질질 매고 맨날 그런 연약한 성도가 아니라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성도들을 격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사탄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거인이 됐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은, 무기력한 사람이 되면은 사탄의 움직임을 전혀 감지하지 못합니다. 분별을 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의 행동과 말이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분별력이 떨어져 버리고요,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사탄의 움직임을 봅니다. 사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배고파 오는 사자처럼, 먹이를 삼키려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감지하는 거예요. 그걸 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하겠죠. 예? 그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자신이었지만은 이제는 그 자신이 마귀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이 사탄과 싸움에 있는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마귀로부터 구원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꿈꾸며 높은 자리를 탐하던 사람에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절히 사모하라. 그까지만 읽겠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들하고 뭐 갖고 싸웠어요? 맨 처음에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지상에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나라로 해석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기대였어요. 그게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나라. 지금도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강경 보수파들은 그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또 미국에 있는 많은 보수교인들이 그 세대주의적인 경향의 신앙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무기는 다 누가 대주죠? 미국이 다 대주고 있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미국의 강력한 무기가 다 글로 가기 때문에. 예? 이 베드로 자신이 제자들하고 뭐 갖고 싸웠어요?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왕이 되면 누가 이인자가 되느냐 가지고 제자들하고 계속 싸웠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관심이 뭐예요? 이 땅에서 권력을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게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편안하고 잘 살고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기복신앙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거인 된 다음에는 오늘 뭘 바라봐요? 이제 그런 나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심 없어요. 돈 많이 벌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 있고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뭐만 바라봐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한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위해서 삽니까?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나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이 외경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냐면 베드로 십자가에 이제 마지막 로마에서 체포돼 가지고 로마 선교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데 베드로가 그랬다 그럽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기독교 전승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라 그래서 베드로 전승에 의하면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그래요. 만약에 그가 이 땅에 돈과 부귀영화 권력을 추구했다면 목숨 살기 위해서 또 3번 부인했겠죠. 그러나 이제 거기에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믿음의 거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이 주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주님 나라 소망 들고 주님을 위해서 이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거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아프니까 여러분이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시고 눈 뜨고 기도하세요.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괜찮아.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